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어머니들이 이렇게 매일 등하교를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학교 가는 길이 익숙해지면 혼자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제게 와서 오락실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학교를 마치기까지만 기다리고 마치자마자 오락실로 친구와 함께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오락실의 이름도 그때 당시에 88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오락실의 이름이 88 올림픽 오락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오락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 88 올림픽 오락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두컴컴하고 이상한 그 분위기에, 그런데 막 온갖 게임이 소리를 내며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주머니에 있었던 50원짜리 동전을 하나를 들고 이제 어떤 게임을 할까 쭉 살펴보다가 한 게임을, 비행기 게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정신없이 막 했는데 친구가 와서 야, 너 뭐해? 이러더라고. 게임하지. 니 막 끝났다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니까 그게 아니라 화면에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딱 적혀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글자인지 제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죠. 친구가 와서 니 끝났다 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저의 50원을 다 가져간 그런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요, 그 게임 오버라는 글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오락실을 다녔습니다. 용돈이 생길 때마다 야, 나 오늘 동전 있어, 가자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어머니한테 걸려서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게임 오버, 끝나버렸다라는 건데요, 참 약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 너의 50원의 가치는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게임 오버라는 그 글씨를 이겨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게임을 상상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게임 오버다. 너의 인생은 게임 오버다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죠?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게임을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게임 오버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끝났습니다 라고 사탄이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게임 오버라는 정죄와 판단을 심어다 주었습니다. 욥을 유혹했고요, 모세도 유혹했습니다. 다윗 왕도 유혹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시험하려 했던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인간에게 게임 오버라는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으로 이끌고 또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것, 사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넌 실패자야. 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게임 오버라고 정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돌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성경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아론이 만든 이 금 송아지가 아주 큰 송아지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 송아지를 아주 크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경배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아론이 만든 것은 말 그대로 송아지입니다. 작은 송아지라는, 거대한 큰 소가 아니라 송아지죠. 그 초라한 것을 세워두고 이제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죠. 너희들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우상을 섬김으로 게임 오버다라고 백성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것 앞에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런 초라한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실패하게 하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게임 오버라고 정죄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보시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 게임 오버라고 정죄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 중 과연 누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과연 누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물으신다라는 거죠. 32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의 대가를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그 결과를 목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매일 새롭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락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게임 오버를 경험한 후에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게임 오버를 넘어서 다음 스테이지에 가기까지 저는 무수한 용돈을 써가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 걸린 후에 결국 오락실은 갈 수 없었지만 다음 시험에 제가 올 100점을 맞고 게임기를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가정용 게임기를 어머니께서 사주셨습니다. 오락실이 위험하니 가지 말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것으로 하라라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점수가 떨어지면 게임기는 압수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고 또 공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한 게임을 끝을 보게 되는, 끝까지 클리어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가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무수히 다시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게임을 끝까지 클리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똑같은 플레이를 계속했다면 저는 똑같은 스테이지에서 계속 죽게 될 것이고 그 게임을 영원히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여전히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이번에는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들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3장에서 이제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면서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이 이방신의 제물로 삼아지는 것을 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감히 섬기려 했던 그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될 뻔했으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오직 나를 섬겨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오직 나만 섬기고 너희 또 자녀들을 이방신의 손에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와 법도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절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잘 지켜 사는 삶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절기와 법도를 잘 지켜 사는 삶, 그 삶을 오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로부터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것들을 잘 지켜 살면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땅에 놓여 있던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이제 주어진 이 기회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며 늘 게임 오버의 타이틀을 달고 살았던 실패자의 인생에서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보고
오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개선된 삶으로, 어제보다는 더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작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지 몰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같이 세상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잘했다 칭찬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우리를 비웃고 어리석다 말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의 끝에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그 게임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실수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할 때에 우리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이미 끝낸 게임의 공략집을 보고 플레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쉽고 빠르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공략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제와는 다른 삶,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 과연 맞을까 의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르면 그 발걸음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옮기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흡족해야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금식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습니다. 아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채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세상으로 반사하여 세상을 밝히 비춰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두려워하여서 그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우리가 빛과 같은 삶,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삶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마태복음 5장의 맥락으로 보면 성경적인 착한 삶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팔복의 설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사탄은 그 삶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게임 오버의 정죄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자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에 밟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삶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에 우리는 자꾸만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게임 플레이를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반드시 세상에 밟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탄의 게임 오버라는 정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단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고 계획한 세상은, 당신의 구원 계획은 이 십자가로 게임 오버입니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게임을 끝내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 게임 오버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오버 더 게임입니다. 게임 위에 계시고 게임을 끝내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게임 플레이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이라는 이 게임을 이겨보려고 애써 플레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우리는 게임 속의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게임의 메인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자로, 진정한 승리자로 멋지게 게임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게임 오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락실에는 수많은 동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락기를 집에 사게 되면 동전이 필요 없습니다. 게임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동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절대 실패가 없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가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어제와는 다른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주신 새로운 기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과는 다른 삶으로 내일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밝히 비춰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